참 예수님,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하느님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자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느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겟세마니에서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외침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예수님은 하느님을 얼마나 생각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느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떤 적개심이라든가 거부감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느님께 기도를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내면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이 불편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감정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식할 수만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에 하느님은 어떤 식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기도의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겐 되게 막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기도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정확하게 의식하진 못하지만 자신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직관력이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잘하는 방법은 별로 없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단기간에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방법, 잘하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는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의식성찰을 하는 방법들을 탐구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느님은 어떻게 옆에 계셨을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혼자 힘들게 이렇게 바닷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너랑 같이 있었어. 하느님이 응답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사람이, 아이, 어디 계세요? 여기 발자국 2개밖에 없는데요? 하니까, 야, 내가 너 얻고 온 거야.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의식을 깊게 하다 보면, 하느님이 나를 이끌으셨구나, 내가 받는 고통을 앞에서 막아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의성찰을 하지 않으면, 야, 그 얘기는 그냥 우스갯소리 또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막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깊이 의성찰을 하다 보면 정말 하느님은 내가 받는 고통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자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게 바라보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의식을 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내면에서 움직였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여정에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확인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의식성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내가 살았으니까 내일은 하느님의 현존을 더 느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멋진, 오늘보다는 더 가치 있는, 오늘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내가 의식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건 역시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로 하루의 의식성찰을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성찰을 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아마도 대부분이 이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했나, 오늘 잘못한 거, 잘한 거, 특별히 이제 잘한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엄청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끄러운 감정도 나의 소중한 감정이죠. 그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감정, 창피하게 느끼는 감정도 나를 이루는 한 소중한 감정이니까 그것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서는 의식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에서는 기도는 하지 않아도 의식성찰은 반드시 하루에 2번씩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성찰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아무리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잘 안 바뀌죠. 아마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걔들이 듣지 않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것은 정말 살면서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삶이 바뀌는 것이지 외적으로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근거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부터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깨달음이라는 거잖아요. 깨달음.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달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 3살만 돼도 알아요.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3살 어린아이도 잘 압니다. 하지만 3살 어린이는 그거를 행동으로 못하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4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제 감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